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으로 양육받아 훌륭하게 자라서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성도들을 양육하시는데 물심양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가족분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 2월에 있을 코스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스대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되기를 원하오며 코스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능력으로 임하여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얻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영상 선교를 위해 매주마다 수고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안에 함께 하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리버 웬들 홈스라는 분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우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날에 온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일시에 지르기로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긴장을 하면서 과연 우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 소리는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셋, 둘, 하나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안 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소리를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서 다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거기까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그런 교훈이죠.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자 하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와 맥락이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로 지역은 유대하고 굉장히 척을 진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하고. 그런데 이방 나라의 한 여인이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진 나라인데 근데 그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멀리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는데 좀 범상치 않는 분이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떤 일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문을 풍문으로 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심각합니다.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처음 보는 분한테 와서 아무리 그분이 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말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관계인데 와서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 딸의 귀신 들렸는데 이걸 좀 쫓아내달라. 그런 부탁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을 이 여인은 실제로 지금 구체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큐리오스라는 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된다는 그런 뜻인데 주라는 말을 붙이면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온다면 레이지파에서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레이지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유다지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거는 그 소경 바디미오가 또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 많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일부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촌놈, 오시고 촌놈 예수. 한참 시골촌. 저도 그 나사렛 가봤는데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후진 작은 동네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다는데 이게 소문으로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약 사상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다니까 아마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이번에 보니까 뭐 성경을 열심히들 많이 읽던데, 오늘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처럼 자기 문제를 적어도 위탁하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분에게 나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죠. 돈 몇 푼 벌자고 사업하는 분들도요, 그 파트너들을 만날 때는 정말 분석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출신이고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아주 알 수 있는 데까지 정보를 최대한으로 캐내서 알고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쉬운 말로 간단히 한 마디 던진 말도 그 사람의 큰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나가죠. 그렇잖아요.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선호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주로 뭐 주력 상품이 뭔지, 회사 창립 정신은 뭔지 정도는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지금 이미 아는 것 그거 행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버겁죠. 그러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깊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단들이 항상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면 성경을 알긴 알아. 근데 핵심 진리를 몰라요. 핵심 진리를 알아.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 허점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성경 깊은 진리를 알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나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냥 그 여인과 그 딸을 강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개를 만들어버린다. 개 취급을 한다고요.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라면 이거 못 참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못 받았지. 내가 뭐 이런 치욕까지 당해가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위탁을 계속 해야 되나, 구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예수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원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개를 말할 때는 이방인을 총칭해서 말할 때 개를 말했어요. 개. 유대인들이 개 그러면 그거는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이었어요. 달리 말하기가 그러니까 개 그러면 거의 암호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칭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사실은 먼저 이 복음이 내가 먼저 메시아가 유대에 왔고 전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깊이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그런 암시적인 말씀을 사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반응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자가 그 말을 그 모독적인 말을 듣고 그리고 나온 반응이에요. 일단 긍정을 합니다. 옳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따지거나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종종 목회를 하면서 혹은 또 코스트 사역을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때로는 정말 좀 속이 상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면전에서 굉장히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좀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속사정이 있겠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지 아니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던지 그거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대답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해서 받아들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른 보면 겸손처럼 보여요. 비록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그 은혜라도 주세요.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 가족인 것을 엮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개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왜? 그 아이가 먹는 것이 떨어진 것을 먹는다는 말은 그 상 아래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 집의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옳지만 저도 주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진짜 이 여인이 대단한 정말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깊은 진리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비난할 때 다른 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여.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예수는 예수님의 본명이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과 애써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은선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킨더가르텐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은선하고 들어오더라고. 요즘 혹시 아이 안 그래, 연아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킨더가르텐 배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이름을 부르고 좀 이렇게 격이 있는 격을 갖춰야 될 사람은 그 직책을 부르거나 이게 지첸, 두첸은 뭐예요? 가까운 사람. 두 비스 두. 뭐 이렇게 하면은 가까운 사람 할 때 두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격식을 갖고 되면 지진트 뭐 이렇게 에트바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한 가족임을, 비록 개라도 좋으니까 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은 관계라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신뢰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도 신뢰 관계고,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신뢰 관계고, 모든 게 관계잖아요. 사회 모든 구조가 관계에 얽혀 있어요.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가정부터 만드셨어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7장 오늘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진짜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진짜 이 딸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딸이 나았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도 이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아들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삽니다. 이렇게 시도했던 그 겸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아주 풀 컴맨, 주님 말씀을 그대로 간합을 하고 관계를 엮어보려고 했던 이 여인의 그 태도, 그 말을 했으니,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했으니, 여러분들 이 말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한 선비가 초라한 차림으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대요. 남의 처마집에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비를 피해 서 있는데 비가 이제 그쳐가는 거예요. 창문이 열리더래. 근데 어떤 그 집주인이 빼꼼하게 이렇게 내다보더니 개면 가지 그러더래요. 개면 가지. 이제 물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개라고? 개면 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날씨가 개쓰면 가지 이런 뜻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가면 개가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가지를 못하고 뭐뭇 하다가 한마디 했대요. 이제 다 개쓰니, 날씨가 이제 비가 다 개쓰니 가야 되겠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다 개니 가야겠군 그랬대요. 니도 개고 나도 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응geb해요. 사람이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감정 상한 말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갈기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셈법은 다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꼬이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 난 개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어이 한번 출락을 하는 거예요. 개쓰니, 다 개면 가야지. 여러분, 이 오늘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배가 있지만 그 키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에 있어서. 근데 이 물속에 있는 작은 키를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그 큰 배가 방향을 잡아요. 그 큰 배가 방향을 잡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키,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 날 마가요 나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불의 혀같이. 혀라는 말을 썼어요. 마치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불길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쳤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지만 그 뜨거워진 마음에서 첫 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사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 언어, 습관, 버릇 이걸 완전히 통제를 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뭐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고.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그 김창욱 그 토커 하는 분이 아주 귀한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거나 가문을 보지 말고 그 상대방이 하는 언어를 보래요. 언어를.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가 훨씬 더 살면 살수록 그 진국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길을 확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부부지간은 더하죠.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길을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까울수록 더 말조심하고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생산성이 있도록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표현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는지.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는 분이 양쪽에 컵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을 담아 놓고요. 한쪽 컵에다가는 막 그냥 저주를 했대요. 욕설을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칭찬을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덕담을 했대요. 축복을 하고. 놀라운 건 나중에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쪽 욕을 들은 물은 결정체가 파괴가 돼 있더래요. 근데 이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들은 물은 그 물의 결정체가 너무너무 육각형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결정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물이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자가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도 병이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와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애우고 다녔대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지 않을까? 날 거야. 그래서 만졌더니 정말 낫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그 학생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인슈타인이 명답을 했대요. 입을 적게 놀리고 머리를 많이 놀려라. 많이 굴려라, 머리를. 근데 우리는 머리는 안 굴리고 입을 놀려가지고 실수를 해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몇 년 안 걸려요. 근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 70년 걸려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육점을 운영을 했는데 두 양반이 와서 고기를 사가는 거예요. 처음에 온 손님은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썰어라.
그러니까는 덥석 고기를 한 건 썰어서 줬답니다. 근데 두 번째 온 양반은 어이 박서방 나 고기 한 것만 좀 썰어줘. 그래서 또 한 건 이렇게 썰어줬대요.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바로 샀기 때문에 표가 났어요. 먼저 온 사람 고기는 좀 작고 나중에 그 온 양반들 고기 덩어리가 더 큰 거예요. 똑같은 한 근인데. 그러니까 먼저 온 그 양반이 항의를 했답니다. 야, 너 사람 차별대우 하냐? 똑같이 한 근인데 왜 나 건 이렇게 작고 저 사람은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그 밥망르기가 하는 말이 아주 경령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 것은 만드기가 고기를 썰은 거고 이분 거는 박서방이 썰었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겁니다. 굉장히 위트 있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 또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소망이 넘치는 말이 있고 절망을 만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인 말이 많죠. 민수기에 보면 14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아요. 물론 기도도 들으세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 쉽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들린 대로 너희의 그대로 이루어 주마. 꼭 이루어 달란 말 안 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60%, 70%가 물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까 물 실험했던 것처럼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축복되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이게 기도 살아나고요. 신이 나고요. 힘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을 하지만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자꾸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말, 그럼 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그 해당되는 사람 한참 돌아서 그 말을 듣게 되면 야, 저 친구가 뒷담화를 하는데 너를 되게 비난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원수되죠.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사실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창조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을 그만큼 권위를, 그만큼 무게를 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정말 신앙의 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것들은 너무나 자이언트, 너무 큰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정복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시간에 봤는데 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시간이 작고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네 딸의 나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무슨 말을 할 때 특별히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좀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거에 삐져가지고 좀 교회를 나오니만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좀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주여 저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예? 그 몸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더라.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겁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 상대방 약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 영, 마음, 그 상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좀 같은 평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극찬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고 아예 이마에다가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율법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책망을 받고 회칠한 무덤들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쉽겠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고 허세를 떨고 실천도 못하면서. 근데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사람도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여인의 믿음으로 고친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봐요. 벌써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한참 이렇게 선한 의미에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런 깊은 진리를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엄청나게 그 여인의 길을 살리십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믿음 때문에 네 아이가 낳았다. 네가 이 말을 했으므로 이게 뭐예요? 너의 그 말 때문에 낳았다.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길을 살리신다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 톤이 영 안 멋있다는 뜻이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오늘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안 볼 때도 해야 되지만,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축복의 말을 하면, 아이고, 이게 메아리 법칙도 있잖아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은 거치는데, 오는 말이 곱기를 바라면 그 도둑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웃이나 지체들이나 막 심지어 목사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반응을. 응? 사건, 그 사건은 10%밖에 안 돼요. 반응이 90%예요. 그 작은 그 일을 놓고 반응을 잘못하면 90% 가지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하다 화병 걸려가지고 화를 돋군 사람은 멀쩡한데 자기가 먼저 죽어요. 이거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심지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따지거나 반발하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오히려 오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 들으시다가 목사님이 누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딱 그냥 지명해서 말씀하듯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라고 겸손하게 받고 그 말대로 순종을 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못 받을 복이 없죠. 문제 해결을 안 될 게 없죠. 그것이 신앙이고 배려고 덕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노임을 받았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 여인에게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이 노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9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와 또 제목을 달리해서 드리는 여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 이름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살아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되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차 가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병 때문에 감기 때문에 요즘 한절기 때문에 감기 드신 분들이 꽤 있네요. 오늘도 아침 연락이 여러 분이 왔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날씨가 아주 참 애매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한국을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시네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주일날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은 줌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은 또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간식이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먹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교제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가셔서 앉으셔서 3, 3, 5 이렇게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늘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마시고 좀 평소에 이렇게 가까이 안 하신 분들도 가까이 모여서 이렇게 파트너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던 노방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모이는 거 맞죠? 여전도 회장님? 네,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면 여전도 회원들 모여서 잠깐 약식으로 전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준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날 토요일날 한 장소에서 30분 넘어가지 않으면 그 쫄로기시 가르텐 거기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빌머스도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도지는 독일어로 된 것, 한글로 된 것, 영어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참석해서 노방전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때 그분들이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좋고 어느 교회를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전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읽으신 내용을 다 황금께다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 넣으셨으면 저 뒤에 그래요. 예,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어서 내실 때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제 집사람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예. 우리 신앙의 언어로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Und er sprach zu ihr, dieses Wort des vielen gehen hin, der böse Geist ist von deiner Tochter ausgefahr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시험에 들거나 따지거나 반발하거나 삐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여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큰 믿음이라는 칭찬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정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지금 수민이 혹시 왔나요? 수민이 아직 안 왔나요? 예,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또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가르치시느라고, 예, 우리 수민,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이고, 한국 갔다 오더니 키가 더 커버렸네요. 엄마 나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이제 돌아가. 예, 우리 축하. 감사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2주 전에 생일을 맞이했지만 오늘 한국 다녀와서 같이 축복하며 축복받으며 생일 축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아버지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에 살아가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영섭 형제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벨린의 정착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교제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온 선교가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